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감독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는 잘 쓰지 않죠. 어디서 주로 씁니까? 감독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감독, 또 축구 감독, 이렇게 감독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감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그 뜻이 위에서 내려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에서 내려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감독이라는 표현도 보고 살피는 사람,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제 슈퍼바이저인데요, 이 슈퍼바이저도 위에서 내려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그 말뜻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감독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직분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네. 교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직분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장로나 집사는 그 성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책임졌을 때 이제 감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장로가 어떤 사역을 책임 맡았을 때, 어떤 일정한 범위의 사역을 책임 맡았을 때 그가 비로소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감독은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직분자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임원은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각 여러 사역 기관이 있죠. 그런 사역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 곧 어떤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질에 관한 말씀이다. 또 그들의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기준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옳다,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뜻은 이 말은 참 옳다, 정말 그렇다 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 참 그렇게 믿을만하고 옳다는 것일까요? 이어서 나와 있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려 한다면 그는 참 선한 일을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 참 옳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직업의 종류를 세보자고 한다면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왜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또 왜 그 일을 하기 원합니까? 연하 학생?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네. 제가 고3 수련회에서 종종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주로 맡은 강의가 직업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졸업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을 대해보니까 학생들이 가진 질문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가진 영원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원한 질문입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돼도 이 질문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이죠. 사실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를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도 좀 비교적 여유가 있죠. 제가 우리 천안교회 건축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빨리 누가 법무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몰랐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다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누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 간접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겠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누가 내가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세우시는데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치에 닿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합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 양을 왜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양이 비싸니까 그러겠죠. 그죠? 양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땅을 파보세요. 10원 한 장이 나오나?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나자매, 그러죠? 왜 그래요? 양 한 마리 찾아왔는데 동네 방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느라 양 3마리를 잡았대요. 양 3마리 비용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에요? 안 맞는 일이에요? 안 맞지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로밖에 또 관계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비용,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해서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까?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말합니까? 자, 1절 2절을 보시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죄인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 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고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총회에 가면 성찬이라고 있는데요. 성찬이한테 네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사무장이 꿈이래요. 예.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꿈이 뭐냐?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예, 제 꿈은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가 꿈입니다. 듣기에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예. 자, 이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던데 저 사람은 저렇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뒤집어서 듣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그것이 사실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자, 여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총 몇 가지인지 세어보셨습니까? 예. 자, 잘 세어보면 총 15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4가지의 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사역의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머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 그의 인격, 도덕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왜 이런 일이 이제 필요한가, 왜 이런 자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걸리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겐 다 연약함이 있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을 만한 그런 오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총회 법규를 보면 우리 신도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도의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자명하지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십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오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마 결점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면, 또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존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오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류의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 신도들이 쯔쯔쯔쯔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정의 영역에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됩니다. 먹는 것, 또 자는 것, 이런 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병이 생기게 됩니다. 먹어야 될 때 또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또 자야 될 때 자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런 것은 부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에 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절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이 뜨거운 열차처럼 저돌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미덕은 아닙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직분자로서는 절제하는 힘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제를 잘 하십니까? 먹고 자는 것, 스마트폰, 텔레비전, 취미생활, 이런 것들 어떠십니까? 자,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 다음에는 근신하며. 근신하며. 이 근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담, 이것은 원문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신하면 우리는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있는데 제일 기초적인 징계가 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신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또 기분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겪어도 예, 이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숙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나치게 뜨거워지지도 지나치게 차가워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청주교회 박성호 집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박성호 집사님은 상당히 아담한 분입니다. 그 원문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체구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다는 뜻입니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마음이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그러고 또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예의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동체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그죠?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자, 이어서 아담하며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왜 자질이 될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거제도를 간다, 휴가차 간다, 그럼 거제교회를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성서시대는 성서시대에도 이 우리 성도들이 타 도시나 다른 뭐 나라나 이렇게 그 여행을 해야 될 때가 불가불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이 여관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에서 자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와 또 그 인근에 있는 그 성도들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것을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전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하고 확인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서류를 꾸며가지고 다니면 다 환대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런 사람을 접대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그 낚시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순진하게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잘 이제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변질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타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 인사할 줄 알고 또 그들과 교제할 때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냥 집에 횡 하고 가는 분들은 사실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오사카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사카 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여기 가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오사카 교회가 해외에서
많이 방문하는 그런 뭐 교회는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교회죠. 근데 오사카 교회가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남은 신도들이 불과 1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자매님 두 분이 같이 낮에 정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면 해외에서 계속 성도님들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사카 지역에 있는 대학에 그 교환학생으로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오사카 교회에 필요한 그런 간증들을 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외롭고 그 싸움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천사와 같이 그들에게 가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실 알고 있죠. 다른 교회에 가거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3절 보면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 자, 여기서는 아니하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선 나오는 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바울 시대에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몰래 음주하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자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즐거움에 또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직분자로서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예.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껌만 씹어도 효율이 20%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20%가 뚝 떨어진대요. 껌 씹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원을 꺼놓고 앞에 둬도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준비하고 또 성심껏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 멀티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염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즐거움과 마찬가지죠. 염려하다거나 또 혹은 다른 것을 탐닉하는 그런 즐거움, 쾌락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어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구타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고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리고 나서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포용력을 말하죠. 그 관용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포용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민하죠. 나와 다른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옆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하나하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견디는 폭이 넓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어 보면 포용력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도 다 그것을 포용해 주는 것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힘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도 비슷한 것이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투게 되면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까라면 까,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성숙하게 포용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풍을 갈 때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산으로 가고 내년에는 바다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끝났대요. 회의가 끝났대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다음에 어떤 덕목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특별히 우리 직분자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예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교회의 재산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할 때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왜곡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재물을 왜곡되게 쓸 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해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가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범위로 가보자면 여기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복종은 부모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정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자녀들을 믿음에 순종케 하도록 그 부모로서 가진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부모의 지위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집사를 뽑을 때는요, 집사의 가족의 명단을 이렇게 다 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케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운다는 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도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위로 가보자면 사역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성가대장으로 뽑고, 교회에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애찬부장으로 뽑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사역은, 성가의 사역은 노래를 하는 그 이상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애찬하는 것도 밥하는 이상의 사역입니다. 식당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대부분 제가 애찬 봉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밥할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섬김의 정신을 잘 전수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접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애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신을 잘 물려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녹아있는 이 사역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예. 자,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간혹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그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면 본래 위치로 낮아지는 데는 많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섬기는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책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연약함도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아래로 보이게 되고, 이게 한번 교만해져 버리면 어쩌면 그 교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불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입교한 자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세우도록 하고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외인, 바깥 사람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인데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토끼 덫을 이렇게 놓았는데요, 나중에 와서 가서 보니까 다리만 달려 있더라고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떤 들짐승이 와서 이렇게 찢어가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려들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서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것인데, 무엇이 마귀의 올무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자면 비방을 말합니다. 비방.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밝혀야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그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해야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다니는 교회마저도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대는 다 이렇게 고립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한번 손가락질 당하고 찍혀버리면 그 동네에서는 끝나는 거죠. 그죠? 이 마귀의 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버리면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올무를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예. 요즘 보면 그 편법이나 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비방거리를 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임원의 역할을 또 직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기둥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든든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이제 먹고 자고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직분자가 되려면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하나하나 지워 나가야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라져야 이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천안교회가 더 큰 회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저 곳으로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더 이제 풍성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직분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튼튼한 직분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직분자가 어디 밖에서 들어옵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말라고 했지요?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더욱더 자기를 단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